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아침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응답이요, 또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또 대학 청년들이 또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게 사역자가 가질 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나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로마에 지금 나타나는 그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편 1장을 쓰고 난 이후에 2장에는 이제 그러므로 접속사를 썼습니다. 1장을 그대로 또 이어서 이제 내용을 받아들여 계속 쓰고 있죠. 이방인들의 그 음행과 또 왕실에서 동성애 또 그런 여러 윤리와 부도덕한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장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어떠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느 허름한 노부부가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총장님을 좀 만나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사물을 보는 아가씨가 차림새를 쭉 보니까는 너무 허름하고 나이가 많이 늙은 노부부라 쉽게 말해서 이런 분이 왜 여기로 오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계시는데 총장님 안 계신다 하고 내보낸 거예요. 또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교문 앞에 이제 경비원이 있잖아요. 경비원이 이제 딱 만난 거예요. 이런 학교를 세우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드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경비원이 그 노부부의 그 행실을 딱 보니까는 무슨 돈이 있다고, 무슨 이 학교를 세울 만한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노부부가 이제 좀 나름대로 그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래 좋다. 그 부부가 세운 학교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죠? 그 노부가 찾았던 학교가 하버드대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하버드대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그런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237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신 분들, 또 중요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 업종에 계신 분들은 꼭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직장에서 또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못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서 그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자가 릴랜드 스탠포드, 제인 스탠포드 노부부가 갔기 때문에 그죠? 188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종합대학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사역자의 눈은 뭡니까? 아까 우리 이경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번 그 선교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역자가 가질 눈이어야 되는지, 그죠? 남은 자. 저희 시골에 친구의 이름이 장은자예요. 여기는 남은 자고, 그죠? 남은 자는 끝을 닦는 자다, 그죠? 오직 복음으로 끝을 낸 자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죠? 끝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70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례자 또 정복자, 순례자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70지역을 살릴 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을 자죠. 남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남는 자는 70 종족이고 70 지역입니다. 외웠는데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어요. 바뀐 줄 알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제지 바뀌었죠. 지역, 제지, 종,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는데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죠? 70 나라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의 눈은 항상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70 제자인가? 이 사람이 70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70 나라를,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판단 그리고 할례. 두 가지. 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얘기는 뭘 말씀하느냐면 인간의 근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는 눈이 바로 뭐예요? 했냐 안 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뿌리가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판단에 대해서. 자, 할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 민족이요. 두 번째는 할례의 민족이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지 아세요? 그때가 가장 지혈이 빨리 된다고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꼬부랑 할머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은 약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전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을 통해서 바로 횃불로 지나가는 그죠?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체결하는 그 사건이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약속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몸에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그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유대인이 너희는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분히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죄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나타나는 거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하잖아요. 그죠? 판단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판단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되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자, 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가질 눈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말씀 들고 나가면은 세상과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자는 항상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눈?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탄의 소원. 사탄의 소원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모르도록, 그리고 복음을 알지만은 종교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소원은 바로 뭡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그죠? 또 갈등 속에 그렇게 빠져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주 소원이 뭡니까? 복음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중요한 소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인 전도와 선교,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말씀 운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과거의 메인 인생, 현재,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죠? 뭔가 내 마음에 깊은 불신이 심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원망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죠? 전도 선교 아무런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고 말씀 운동을 하고 하는 그 영혼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이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최고의 관심입니다.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뭡니까? 지옥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그래서 사역자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눈을 가지고 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말씀 운동하는 그 이유, 우리 자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매주마다 그죠? 한 사람을 만나서 계속 말씀을 전해보고 양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즘 계속 1만 시간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10년을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면 약 1만 시간 되어져요. 하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24시간 동고동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각인 뿌리의 체질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들로, 촌으로, 바다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뭡니까? 세계보고 말할 수 있는 사역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1만 시간의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할 이유는 뭡니까? 나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산업의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유예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누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고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 그죠? 바로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 치유입니다. 셰프 중에 정찬욱인가? 그분 아시죠? 일본어도 하고 굉장한 뛰어난 셰프였어요. 유튜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건으로 터졌어요. 이분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는 이분이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카메라가 딱 꺼지는 순간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식당에는 뭐가 있죠? 식당에는, 주방에는 최고의 지배자가 누군? 주방장이에요. 그 주방장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딱 꺼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가지고 막. 욕은 기본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누가 이 영혼들을 치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살리는 것이 힐링입니다. 치유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의 이 복음을 붙잡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계속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처음 하러 갔을 때 다락방이죠. 개인 양육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을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전도 핸드북이 있거든요.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간 있냐? 있다. 나한테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냐? 있다. 그래서 전도 핸드북을 펴가지고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그게 5분만 걸리겠습니까? 10분도 걸리고 15분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 영접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신 놀라는 거예요. 내 자신 놀라는 거, 복음 전하는 자신이. 그러면서 뭡니까? 다음 주도 만나자. 주중에 또 만나자. 만나가지고 1:1 개인 양육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이 복음 또 들을 사람이 또 있는 데려와도 되겠느냐? 데려오시라.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뭡니까?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현장의 복음이 쫙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현장 들어가서 공원에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런 전략 가지고는 요즘에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전략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그죠? 이 말씀 사역자가 어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이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믿고 가면은 우리는 낙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조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삼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죠? 이 비밀만 딱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실 때 무방비 상태로 가지 마시고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말씀 들고 나가면 세상과 사단은 무서워하는데 사단은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도가 깨닫기만 하면은 사탄은 뭡니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사단은 뭡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기만 해도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자로,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죠? 약한 마음, 악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요,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 모든 현장에 항상 여러분들은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 직장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내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자가 현장의 사역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좋은 밭, 그죠? 그래 여러분 처음에는요,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길가밭에도 많이 뿌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혼의 상태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중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 그 상태를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와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이게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오면은요, 무슨 말 하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양육하면서 기도가 뭐다, 복음이 뭐다, 전도가 뭐다 다 설명돼야 돼요. 자,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237이라는 그 눈을,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선교사구나. 우리는 비행기 타고 저 미국 가야만이, 아프리카 가야만이 선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자신이 대한민국 살릴 선교사구나. 이렇게 딱 붙잡아줬어요. 물론 전에도 그래 했지만,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 영혼의 그 상태, 그죠? 상태를 다 돌아보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홍윤희 집사님 복음편지, 구원의 길 몇 번까지 했어요? 1150번. 나는 그것까지 안 해봤어요. 듣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 성구 암송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번 주 핵심 요절이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붓을 딱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전반 11장까지는 로마 복음화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12장부터 후반부터는 로마 복음화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 없는 이방 세계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은 심판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아래 놓인 사람들, 그죠? 17절과 2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심판을 받는 이유, 그죠? 그 이유는 사단이 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을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23절에 말씀대로 700년 만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바로 700년 만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인이요, 뿌리요, 체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뭡니까?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이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궁휼히 여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복의 진짜 근본을 우리는, 그리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 그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죠? 버릴 걸 빨리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합니까? 길 어귀에서 한가운데서 나 금식 기도한다, 나 기도한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393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기도문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미국에는 허리케인, 그죠? 많이 불잖아요. 근데 그 한번 지나가면은 쑥대밭이 돼요. 보니까는 다 나무로 지은 집이라. 나무로 지은 집이 한번 허리케인 지나가니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반석 위에 지어진 우리의 자신, 교회, 우리의 잘못된 예배는 바로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걸 마태복음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는지. 그죠? 너무나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잘못된 신앙, 생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알아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그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와 예배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여기에 초막 새슬릴 때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안에 굉장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깊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공에 대해서. 잘못된 성공. 그죠? 누가 더 큰 자이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딱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고 또 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역자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쭉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한 번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보좌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에게 남기셨습니다. 세계 정복할 것을. 아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반드시 복음은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잘못된 것은 놔두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지 기다리는 미학도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많은 고난과 죽음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대로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투성이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제 DNA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역자의 눈을 가지고 잘못된 그 현장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